494장 만세반 성열이 내가 내가 갑니다. 하나님은 이으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을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죄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곱게 세워주시고 무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앞으로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영광하게 하소서.
기쁨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히 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에게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입니다. 20장. 성경교독 3년에 우리 서로 교독하는 시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실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 다 같이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그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526장 찬송가 같이 드리면서 네, 한번 드립니다. 526장 목마른 자들아. 범사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 가정에서 드리고 또 무명으로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창세기 1장 1절에 주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우리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가운데 저희들에게 맡겨주셔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주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동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오는 대로 하늘의 많은 새들도 근심 걱정하지 않는데
나의 자녀일까 보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힘과 건강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예물에 실어서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흥명하여 주시고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복음 증거가 되기를 원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교회에서 또 후원하는 교회들도 하나님 이사오니 주님께서 복 내려주시고 그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하나님 쓰임받는 교회들로 삼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것에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께 나오는데 바르게 사용되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교회가 유지되는데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 관리하는 손길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해주셔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수 시간 드립니다. 우리 주보의 뒷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예, 벌써 10월 첫 주가 됐네요. 우리 금년은 또 믿음도 성장하고 또 영혼들이 많이 주님께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커피 전도는 30일에 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이번 달은 좀 여러 가지 노회도 있고 행사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20일 날 전도하는 날인데 또 20일이 또 마침 주일이에요. 그래서 전도하기가 참 어렵다 생각해서 마지막 30일장에 전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국방, 국가경제, 소상공인, 외교관계, 또 젊은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좀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문질 어르신, 강남 동인병원에 입원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에 통화했는데 많이 회복되고 있다고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통화했습니다. 또 방송의 산장 사장님 몇 주간 동안 통화가 잘 안 돼서 2주간 안 됩니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좀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좀 기도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정기검진 잘 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방송의 사장님도 또 함께 예배 참석하고 예수님 믿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좀 잘 정기검진이 잘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이제 모시고 와서 하는데 아직 연락이 두절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복음화와 또 발전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송계 1, 2, 남국 1, 2반 또 세이골, 대골, 봉선산, 낙천 1위 우리가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들이 좀 발전도 되고 또 예수님을 다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이번 주일날 또 이번 주간에 우리 말씀 이렇게 마음속에 또 암송도 하고 인도받을 말씀은 골로새서 4장 3절 그 맨 밑에 있죠?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맨 밑에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골로새 4장 3절 바울이 옥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서도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좀 생각날 때마다 한번 죽어보시고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인사를 하니까 나오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주 오세요. 네. 네, 어제 저도 가서 이렇게 도는데 간식 중간에 가져오셔가지고 아주 적절할 때 가져오셔가지고 간식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예. 음식 솜씨가 참 좋으신 것 같아요, 두 분 다. 예.
네, 우리 찬송가 308장 한 다음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308장입니다. 살아오니 돌아보니 얼마나 잘하다 모두지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이시기 골고다 언덕이 세상에 사랑 성기부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견뎌 주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보면 서서 알겠네 나의 전문 인생이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으로만 말씀 잡아 살겠네 나의 다가 참 은혜스럽죠. 예.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 환경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한 주간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환경, 우리 가운데서 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불러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 예배할 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복음에 빚진 나라인데 세운 지도자를 중심하여서 정치인들, 공무원들, 국민의 일까지 하나 되어서 나라 경제가 발전되게 하시고 윤리 도덕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회가 안정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에 수용적인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이 아니 목회자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복음에 갚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국내외 해외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여서 복음의 빚을 갚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이 나라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이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스러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벌써 이제 서머하다 못해 추운 가을은 슬쩍 지나가다 겨울은 금방 온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려주셔서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단풍이 예년보다
조금 늦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대산 설악산은 10월 17일부터 20일 사이에 시작되고, 또 중부지방은 한 10월 20일인데 마지막 주간이죠. 28일 주간부터 시작하고, 또 지리산이나 남부지방에는 10월 23일, 11월 5일 그 사이에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도 가을 되면은 단풍놀이 가자고 여기저기 버스 대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 만드신 걸 이렇게 만끽하려고 계획을 세운 채들, 교회들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아름답게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또 2000년도 벌써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 달력을 만드는 이 성교사에서는 교회에 한 5군데에서 달력을 만들려고 벌써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문해야지 죄송합니다. 2025년도 달력을 또 이렇게 11월 중에 이렇게 교회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금방 1년이 금방 가는 것이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인간의 참 소망,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는 그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소망하는 삶은 역시 당신은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것이 공통적인 대답을 합니다. 과연 행복하게 사는 게 뭐냐? 인간이 이 본질적인 행복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 성경은 명확하게 대답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행복을 소망하고 있지만 그 행복을 어디서 찾? 보이는 물질에서, 또 많은 주변에 지hin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주변에서 다 사라지면 왠지 인생이 쓸쓸해지고 허무해지고, 이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행복을 추구했는데 그것이 내 눈앞에 사라지면 끝장인가 보다 라고 하면서 자기 인생을 좀 이렇게 좀 진지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우리 동양이나 서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 피부 색깔, 문화 다 다르지만은 이 공통된 것이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서 뒤집어서 생각하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인생에게 영원한 행복이 주어졌는데 만들면서부터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빼앗긴 그 행복을 찾기를 한다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이 존재하는 어떤 표이고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빼앗긴 그 영원한 행복이 무엇이냐, 인생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왜 행복을 추구하느냐라는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타락과 함께 영원한 행복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모든 사람들은 빼앗긴 내 행복 어딨어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취미생활하고 세계 일주하고 이런 것을 찾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래서 전도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때그때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경험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처음과 시작, 사람이 다 증명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 기자가 자기 인생을 다 경험하고, 이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기록을 한 거거든요. 그가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인생이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장 16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무엇이냐 하면, 사람은 출생과 함께 이 땅에 삶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땅에 삶이 시작됐다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위치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나오기 전에 한번 거슬려 보면 어머니께서 한 10달 동안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동서망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태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미국에 있으니까 3개월만 태어났다. 난 유럽에 있으니까 6개월만 태어났다. 그런 법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똑같아요.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는 이 출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운명적으로 각 나라에서 태어난 지역은 다르지만 출생하는 그 모든 방식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식대로 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유지되고 있고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러한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이 모세의 시거든요. 모세가 인생이 과연 얼마만큼 살 수 있느냐. 모세가 살만할 때도 그래도 연수가 참 굉장히 길었거든요. 근데 인생이 많이 살아야 70이다. 그래 좀 더 많이 산다. 그러면 80까지 산다. 근데 그것도 이렇게 개수해 보니까 슬픔과 수고뿐이.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날아가는 것 같이 빠르게 지나간다. 그렇게 인생을 한 번에 딱 정의를 내려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무슨 말?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그 진의가 있지 않습니까?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첫 출발, 이 땅에 어머니에서 나와서 이 땅에 첫 출발이 됐다면 인생의 출발이 있지 않겠냐, 첫 시작이 있지 않겠냐, 그것을 좀 생각해야 된다. 왜?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다. 죽음이 오기 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될 때 우리의 이 땅에서의 출발이 정말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것을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첫 책이 뭡니까? 창세기입니까? 창세기 중에서도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 그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 나다. 그리고 인간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타락과 더불어서 그 이후에 인생은 시작은 있는데, 이 땅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첫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것은 뭐냐? 마지막 죽음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다, 결과가 있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땐 죽음이 있었냐? 죽음은 없었다. 영원히 사는 존재였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에 첫 출발은 다 똑같은데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을 때 첫 출발을 뭘 인식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들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죠. 사고 나서 죽는 사람, 병들어서 죽는 사람, 수명이 다 돼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아무튼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죽음이 찾아왔다는데 이 죽음이 왜 왔느냐? 이 첫 출발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때 죽음은 죄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출생과 함께 이 땅에 삶이 시작됐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최초로 만드신 그런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그 천국 파라다이스에 갈 수 없는 그 존재가 되어버렸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를 처음 만드셨고 그렇지만 죽음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뭐냐면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 이후에도 삶은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출생하고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 청소년기에는 말 그대로 세상이 두렵지 않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은 중학생들은 중동이죠. 중동. 그 아이들은 말릴 수가 없는 세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왜 청소년기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버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마치 인생 전부인 것처럼 내가 최고인 것처럼 다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장년을 맞이하게 되고 노년을 맞이해서 자기 인생을 마무리한 그 시기를 맞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노년을 맞이했을 때 현실이라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실제적으로 몸으로 경험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인생이라는 게 되는구나. 그것을 노년을 들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인지도 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사람과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하는 이 두 분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 인생이 청년, 장년 그리고 노년을 지나서 인생이 죽고 나면 그것이 끝나겠어요?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스스로 주문처럼 외우면서 죽으면 끝이야. 죽고 난 다음에 무슨 세계가 있겠어. 무슨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을 다 씁니다. 그리고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왠지 모든 사람들 죽음 앞에는 진지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조카 백혈병 고3 때 찾아가서 목욕실이죠. 거기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거든요. 그 어린 아이인데도 생명은 똑같더라고요. 그때 말을 하더라고요. 그 고3짜리 죽음을 앞둔 그 아이가 저한테 삼촌 이거는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하면서 제가 성경책에 여자친구 사진이 있는데 그거 찢어버리세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았다고. 또 말해. 엄마가 저한테 공부 그렇게 고3 때 하라고 그랬을 때 엄마를 때로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고.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엄마한테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너나 나나 나 죄인이다.
이 삼촌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묵은실에서 그 조카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3층만 오라는 거예요. 저를 찾는 거예요. 저를 찾아요. 묵은실에. 아무나 못 가잖아요. 근데 3층을 찾는 거예요. 제가 가면 마음 편하게 젊은 백혈병으로 먼저 갔어요. 감사한 게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갔다는 사실이에요. 편안하게. 그리고 또 제가 돕던 대학교, 제가 한양대 사역을 했을 때 젊은 학생을 돕고 있는데 아버님이 술 주정을 해서 친구들은 매일 주정을 해요. 근데 마지막 병이 들어서 한양대 병원에 입원해서 돌아가실 때가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우니까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버님, 모든 사람이 진대요. 아버님도 죄인 맞죠. 죄 때문에 이렇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술 주정하고 했던 그분이 죄 때문에 죽고 나면 영원한 지옥에 간다.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이 영원한 지옥까지 행복한 세 간다는 눈물을 쫙 흘리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이 영혼은 젊은 영혼이 없고 늙은 영혼이 없는 거예요. 다 똑같은 영혼이에요. 어린이 영혼이든 나이 많은 영혼들은 똑같은 말씀 앞에 예수님 앞에 똑같이 인식 자기 인간의 인식이 들어오면 내가 죄 때문에 이렇게 인생이 참 말년에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죽음을 이미 해결한 거예요. 나는 언제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탤런트, 하나님이 주신 물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살아갈 동안에 주셨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계시록 마지막 22장에 있는 것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 있는 것,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예수님을 신학 대학원 들어가서 신대원 때 다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 종교생활을 한 거예요. 전도사나 설교 조금 하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야 나는 역시 최고야 라고 하면서, 근데 성경을 가만히 하다 보니까 너 전도사이기 전에 죄인이다. 그래서 91년도에 다시 10월 달에 예수님을 다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히 쭉 일면서 내가 목사가 되는 것,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예수님을 소개하고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바른 예수님 전해서 이 영원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세웠구나. 그래서 지금까지 그 사역을 하는 죽음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의 시작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돼서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제가 예수님을 만나는 죽음이라는 그 포인트가 있는데, 죽음이라는 그 시점을 맞이할 때 영원한 주님을 만나서 이 영원한 행복을 만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얼마나 행복해요. 주님께서 살아간다는 것들이. 그러니까 24시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 저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똑같이 물질적인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유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추구하는 게 다른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가문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최종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가문과 가정이 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고, 나에게 주어진 이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목표와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강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죽으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인식한 사람들의 어떤 믿음 덩어리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행복의 시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사람은 일평생을 살아가다 여러 종을 입고 살아가요. 가난한 사람은 조금 요즘은 우리나라는 아무리 못 살고 입은 옷은 잘 입고 삽니다. 근데 60년대 70년대 우리 강사님 그 시대에 가난한 사람은 정말 옷 입는 자체가 차이가 확 나잖아요. 제가 70년대 이렇게 살았을 때도 차이가 확 나거든요. 잘 사는 사람의 옷 입는 맵시, 신발, 신는 거 보면 고무신, 허연 거 신었네. 그러면, 그거 너무 부럽고. 그렇죠? 운동화 신었으면, 나는 언제 운동화를 신을 수 있을까? 그 시대가 있었잖아요, 70년대. 근데 지금은, 메이커는 좀 이제 다르죠. 메이커가 있어서 저 친구는 메이커만 매일 신고, 우리는 그래도 시장에서 파는 시장표 있잖아요, 시장표. 그래도 메이커 그 짝퉁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런 기분도 살잖아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살면서 여러 스타일의 신 옷을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입어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는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유럽 사람이든 옷은 같은 옷을 입어요. 무슨 옷입니까? 수의예요, 수의. 그러니까 옷의 종류는 우리나라는 선배를 이렇게 해서 수의를 입히면은 몇백만 원짜리 있다고 짝퉁 그것도 하면 몇십만 원짜리 그것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이 잘 살고 못 살고 잘났든 못났든 이 옷은 똑같이 입어요. 자기 죽음 앞에는 가격 차이는 좀 있겠지만 옷은 딱 한 가지 똑같이 입고 수의를 입고 죽음이라는 이 공통적인 그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태어날 때 그렇잖아요. 우리 잘 아무것도 맨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가지고 온 것 없이 태어나요. 갈 때도 가지고 뭔가 이래서 수의를 만들 때 주머니가 없거든요. 그렇죠. 주머니 하나도 없이 만들어요. 인생이라는 죽을 때는 수의 입고 가는데 거기에 돈 집어넣고 가는 거 아니야. 그냥 가는 거다. 물론 사람이 미신을 섬기는 사람은 그가 소중히 어떤 시계를 같이 묻어주고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거 아는 사람은 다시 무덤 파헤쳐서 금붙이 이렇게 그거 얼마나 누구는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의 욕심이 있거든요. 한천이라서 시계 100만 원짜리다. 가락지 그거 다이아몬드다. 그러니까 그걸 파헤쳐가지고 다 훔쳐가는 이 인류의 역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거 못 가져가요. 무덤에서 그거 못 가져가요. 다 필요한 사람이 그거 파가지고 가져가요. 그럼 우리는 살아있을 때 재물을 많이 가졌다고 자랑할 것도 못되고 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우쭐댈 필요도 없고요. 죽으면 동일하게 한 가지 그 수위를 입고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은 죽음은 끝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는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성경의 솔로몬 왕은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죠. 솔로몬 왕은 그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왕으로서 다 누렸습니다.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거기에는 그 보이는 것이 그 왕으로서의 행복을 다 느낀 거 아니겠어요? 왕이 한마디 하면은 말 한마디면 그 시대는 엄청나잖아요. 왕정 시대니까. 근데 그는 자기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는데 그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어떤 결론이냐면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솔로몬 왕 자신이 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이 땅에 있는 것을 다 추구해왔지만 이 인간의 마음에 본질적으로 뭔가 채워진 듯하면 또 다 세워버린다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 전도서에 보면 지혜라는 표현을 말해요. 지혜는 하나님, 좀 더 신학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그것으로 지혜라는 그 자리에 집어넣고 읽어보면 지혜가, 명철, 이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이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집어넣고 말씀을 묵상해보면 하나님밖에 없다. 행복을 줄 수 있는 예수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영혼의 소망과 방향을 주는 좋은 어떤 솔로몬의 샘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치 않든 죽음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행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아주 정말 분명하게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 졌으니까 내가 십자가에 지금 죽고 내 죄 다 사해 주셔야 된다고 됩니까? 너는 죄인인데. 그건 뭐냐 하면 너는 네 죄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에 죽을 거야. 그렇게 될 것밖에 안 되고 우리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런데 죄가 하나도 없이 의로우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죄를 대신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가 다 해결되고 영원한 행복,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이라는 말은 자기 이름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주명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좀 넓어지고 편안해지고 행복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좀 도와주고 베풀어주고 싶은 마음이 예수님처럼 생긴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사람은 출생 가운데 이 땅의 삶이 시작됐다. 우리를 만든 처음 시작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인식하라는 말씀을 나눴고, 둘째로는 죽으면 끝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찾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행복의 시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임을 참으로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주신 평안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즐겁고 행복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복스러운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540장 한 다음에 우리 축도한 공을 드려 모두 마치겠습니다.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난단 말씀 믿는 마음으로
흘린 고백에서 나를 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 징긋합니다. 내가 내일 십자가에 너가 가까이 가오니 도색을 예흘린 고백이로서 나를 영게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에 침략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내 안을 슬퍼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에 너가 가까이 가오니 옷을 예흘린 고백에서 나를 영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